1316면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려 합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주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같이 날개짓하며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큰 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큰 힘으로 우리가 큰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때 큰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계절적으로도요, 매우 춥고 또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 어수선하고 또 12월 하순경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가려는 이 나라에 큰 참사를 경험했고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우리 지낸 바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받지 말고 새날 다가오고 있구나 기대감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정치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온다. 당모가지, 닭이 꼬끼오 하고 울어야 새벽 온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지난 한 해 몹시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연말 연시가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아멘.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하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악한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게 있는 자 듣고 행할 손 있는 자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선교단체는 이 말씀 붙잡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14분 역대하 7장 14절을 잊지 말자고 아침 7시 14분만 되면 매주 금요일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금요일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한 여인, 한 많은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였다 그랬습니다.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 내가 울고 내가 고통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얼마나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술 취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과 딱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풀어주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했던 마음들,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이 마음을 이 한 풀어주는 여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고쳐내는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당시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무너질 때 그냥 조금 금이 가고 조금 떼어져 나갈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몰되는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무너지는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로마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건 하나님이 이놈들 내가 멸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노의 그릇일까요? 누가 진노의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그 그릇은 누구일까요? 그거 법대로 해야지. 그거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지. 그거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텔레비전 뉴스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안 보고 싶은 이야기들만 철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쁜 놈일까? 누가 나쁜 놈일까? 지난 한 주 동안 그 엄청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말로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나? 고민 끝에요. 내린 정답은 때려잡아서 이 진노의 잔인 이 그릇을 확 분노에 차서 깨뜨려 버려야 될 이 진노의 그릇은 누군가? 그걸 살펴보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박살나야 될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목사는 무한 책임을 가진 자라고 배웠습니다. 끝없이 책임지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반성교회 권속들이, 반성교회 사역자들이, 반성교회 맡은 바 직분자들이 잘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목사의 무한 책임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 내면적 문제 또한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 앞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문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아주 길게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이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1년을 참고 2년을 참을 그 정도는 내가 참지만 이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아프게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랫동안 고통받으시는 것,
주님의 참으심은 주님의 고통받으심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든지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나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런데 나만 안 죽을 거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나만 빼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오래오래 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다. 13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에 이 동산 주인은 하나님이고 동산지기는 예수님이고 나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심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3년이 지나도 이 나무에 열매가 시원찮아요. 빼쩍 고른 놈만 맺든지 아니면 콧방귀 끼면서 열매도 안 맺든지. 이거 영 쓸데없는, 이야, 이 동산 주인이요, 이거 3년 동안 헛짓했구나. 내가 내 밭만 다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동산지기한테 말합니다. 싹 다 갈아 엎어버리자. 이 열매 못 맺는 거 이거 어디다 쓰겠나? 3년 지났는데 4년째 5년째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싹 다 없애버리자. 그럴 때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산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1년만 더 주십시오. 1년만 더 주십시오. 내가 이 1년 동안 열심히 거름주고 어떻게 해서 이 열매, 이 나무 되게 만들어서 추수할 때 열매 맺도록 나 할게요. 다시 한번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아니,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내 눈에 좋은 사람, 내 눈에 싫은 사람 딱딱 구분해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나눠 살려고 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1년만 더 살려두시지요. 1년만 더 내가 한 번 더 농사 지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농사 지어서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하나님 한번 살려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 오늘날 이 나라에 이토록 위험천만하고 절망과 분노 속에 사로잡히는 일에 교회가 책임이 없습니까? 교회가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시금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외에는 다 악인들이에요. 다 저주받기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 의인 10명 있을 때였습니다. 의인 10명 없으니까 옹기가마 같은 그런 화염의 연기가 났다 그래요. 이거 핵폭탄 터질 때 나타나는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입니다. 어쩔까요? 이 나라 어쩔까요? 여러분, 이 나라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일이 나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가슴 치는 마음으로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이때 이 절망의 시대의 한 시점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할까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남왕국 유다 멸망 직전에 그냥 갖다 붓습니다. 갖다 부어서 그 나라에 너희들 더 이상 그리하면 큰일 나.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 주님이 수많은 경고의 말씀들을 선지자 보내서 그토록 많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 오는 족적이 잡아서 두들겨 패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된다. 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침공으로 폭삭망합니다. 예루살렘 수도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인데 이때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였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1차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 지도자 2명이 있었습니다. 왕과 같이 쓰임받은 총독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 장군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불타고 난 뒤에 대략 60년 정도 지나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웬걸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야 돌아온 사람들이 뭐 귀한 것 있어 성전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백성들을 이래 격려하고 저래 독려해도 이거 다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성전 짓는 일 마음으로만 그게 되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비에 안 새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일 좀 멈춥시다. 잠깐 좀 중지 좀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지한 세월이 14년이 흐릅니다. 그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선지자 학계는요,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비 맞고 저렇게 불타고 저렇게 황폐해져 버렸는데 너희들 집은 괜찮은 나무 갖다 대놔놓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옳으냐? 이 할아버지 선지자는 막 책망합니다. 근데 이때 젊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스가랴였어요. 스가랴는 이렇게 지금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딱 나누어서 책망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 3절입니다. 함께 스가랴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 성전 왜 지어야 되느냐면 우리를 떠나신 여호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삶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여호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는 거라고. 미래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 지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의 환상이, 미래의 축복이 지금 현실의 순종이 아니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전 지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질문 하나가요. 역사적으로 굴곡을 경험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스가랴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하실 그 영광을 노래하는데 8장 4절로 6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날이 오면, 주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날이 오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팡이 짚고 길거리에 다 앉아 있을 것이라고. 5절에는 그 성읍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의 칼칼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이 가득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날 오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날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요, 조그마한 아이가 엄마 하고 쫓아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까? 예배를 도와주는 겁니까? 지금요, 어때요? 저기서 차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여집사님 중에 아이가 저 뒤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애가 예배 마치고 이 밖에서 뛰놀다가 이제 뭐가 배가 고팠는지 어쨌는지 쫓아와서 엄마 하고 이거 쫓아 들어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까? 예배를 도와주는 겁니까? 요즘 시대는요, 도와줘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성도들을 다 깨워줘요. 도와줘도 이렇게 도와주는 수가 없어. 다 깨워져요. 애가 와서 엄마한테 와서 안기면서 부딪히면서 지는 좋다고 깔깔깔 웃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요즘 시대는 그래요. 옛날에는요, 어디 예배 시간에 애가 왔다 갔다 엄마가 아빠가 좀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게 모락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요즘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문이 창호지였습니다. 창호지 말짱하게 1년 내도록 아무 일 없이 말짱하게 탱탱하게 그대로 있는 게 낫습니까? 구멍 뚫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짱하게 그대로 있으면 구멍 뚫을 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멍 뚫리면 바람 숭숭숭, 거기에 또 창호지 째가지고 갖다 붙이면 또 뚫고, 이제는 창호지뿐만 아니라 창살마저도 부러뜨리고. 이야, 요즘은 그게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소년 소녀들이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깔깔깔 웃으며 막 이렇게, 그게 너희들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나는 그걸 바라고 바랐던 것이다. 오늘 우리네 시대가 얼마나 위태한 시대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탄핵 찬성편입니까? 탄핵 반대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쪽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위태한 시대입니까? 정치적인 경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랑을 경험했던 적이 우리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럴 때에 평온히 살아가는 것, 자기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인생을 준비하는 것, 청년들은 준비한 대로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노년은 준비해 놓은 대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참 그거 희한한 시대다. 그거 기이한 시대다. 요즘 연금 넣고 있는 분들 불안하다면서요. 30대, 40대 연금 넣고 있는 분들, 국민연금 넣고 있는 분들 불안하대요. 우리가 연금 넣어서 위에 분들 다 떠받쳐 놓고 나면 밑에 사람 생각하면 사람이 없거든. 불안하대요. 이게 안 불안한 시대. 우리 눈엔 기이한데
하나님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반성교회 주변에 있는 거리들을 이런 거리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인들이 지팡이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깔깔깔 웃으며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거리, 우리 눈에 기이하지만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하는데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2명의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대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3장 4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은 대제사장이 뭔가 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죄 때문에 더러운 옷 입은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온 이들마다 예수의 흰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 하나님 나라 일은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보는 거지, 능력 많은 사람, 정치인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않죠. 그런 사람이 경건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성전 지으려고 온갖 몸부림치고 노력해봐도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낙심밖에 할 게 없어요. 14년 동안이나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해서 다시 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4장 6절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이 성전, 이걸 바라보며 무너진 모든 가슴들, 그리고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보니까 이제 무뎌져 버리는 모든 감각들, 이거 돌이키는 거, 이거 다시 쌓는 것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힘없는 목사, 능력 없는 목사여도 되는 게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여러분 능력 없는 줄 누가 봐도 우리는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2025년 이해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막힌 담이 뚫려지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고 하늘 문 열리고 땅의 문 열리는 놀라운 일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내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 오늘 우리는 잠시 뒤에 성찬식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빵을 받을 때 이게 예수의 몸이다.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몸이다. 이 성찬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이 안에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이만큼만 주는지, 좀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주지 이만큼만 주는지, 이걸 받고는 우리는 주님, 이 나라가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받고는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예수의 피곤새로 저주의 악한 것들이 다 넘어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새해에 부흥을 꿈꿉시다.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때에 이 시대를 살려내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결케 하시는 일이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믿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